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전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18일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도 주 안에서 잘 보내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특별히 우리 사순절 기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날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의 크신 그 사랑 속에 사로잡히고 붙잡히는 그런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묵상할 때에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나 말씀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나 함께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계셨지요? 오늘 이제 주일 아침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아침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찬송가 우리 145장 오 거룩하신 주님 함께 찬송 부르면서 주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또 그 사랑 속에 잠기는 그런 찬송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옥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치욕으로 창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영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은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경하며 살게 하소서. 3절 한 번 더.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참 잘 안 부르는 우리 또 고난주간 찬송인데 좋지요. 그래서 우리 가사처럼 참 너무 은혜가 됩니다. 3절에 보면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3절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의 이런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사무엘하 우리 2장 오늘 이제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돌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의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간에 전쟁이 지난 시간에 일어났었지요. 그래서 이제 그들과 싸움에서 다윗 쪽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 앞에서 패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패한 쪽은 당연히 도망을 가겠죠. 도망. 자, 그러니까 이제 이긴 쪽은 또 이제 추격전을 벌이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은 추격하다가 벌어진 안타까운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또 이렇게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자, 18절에 보면 그곳에 수르야의 전쟁터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다시 말하지만 이 수르야라는 사람은 여자인데 바로 다윗의 누이가 되겠어요. 누이, 피부치죠. 그래서 그 누이 여성이 낳은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요압이요, 둘째가 아비새요, 그리고 막내가 아사엘이, 이렇게 세 아들이 바로 수르야의 아들들입니다. 이 아들이 한마디로 개국 공신입니다. 다윗이 도망자일 때도 늘 함께 하셨고 또 그리고 왕이 되었어도 그 옆을 든든히 지키는 세 장군이 바로 요압과 아비새와 바로 아사엘이지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뭐라고 하느냐, 그 중에서 특별히 아사엘 막내 아들이죠. 이 아사엘은 발이 들로루같이 빠르더다. 그러니까 세 아들 중에서 가장 달리기가 빠른 날쌘 인물이 바로 막내였던 바로 아사헬이라는 바로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아사헬이 이제 이 이스라엘군이 패하고 도망가니까 다른 사람 노리지 않고 바로 대장인 아브넬을 잡으려고 아브넬 뒤만 쫓아간 거죠.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한마디로 딴 데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그 아브넬을 잡으려고 아사헬이 맹렬하게 추격전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짝 따라붙으니까 이제 아브넬이 말을 거는 거죠. 20절에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하면 통성명하는 거죠. 아사헬 너냐? 그러니까 아사헬도 예 나다 하면서 자기 신분을 밝히죠. 자, 그렇게 인사한 다음에 아브넬의 속말이 뒤 나오겠지만 아브넬은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로 자기가 도망가는 시대지만 아사헬보다 자기가 이제 어떤 이제 전쟁터에서 베테랑이고 또 싸움 능력도 출중한 인물이 바로 아브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사령관까지 오른 인물이 바로 아브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 아사헬을 아껴서 적이지만서도 또 원래 같은 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사헬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나 쫓지 말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쳐서 그냥 우리 편 청년 하나 붙잡아서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면 그렇게 공을 세우라. 나를 괜히 쫓아오지 마라.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사엘이 이 아브넬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는 거죠. 오로지 아사엘은 공을 세우고 싶은 욕심 때문에 저 아브넬 말 잡으면 이 전쟁은 끝이 난다. 그래서 그 아브넬의 이 제안을 거절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 아브넬 뒤로 또 쫓아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22절에 아브넬이 다시 한 번 더 제안을 합니다.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나 쫓아오지 마라. 그만둬라.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의미심장하죠.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야 할 까닭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나 쫓아오다가 너가 죽으면 어떡할래? 한마디로 아브넬 어째 보면 저 아사엘 정도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자기만 쫓아오니까. 자기가 죽느냐 아사엘이 죽는 이런 싸움이 되니까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지 추격전이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괜히 너 죽을 짓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엎드릴 까닭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하면 내가 만약 너를 죽인다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냐. 한마디로 너를 죽여버리면 너의 제일 큰 형인 요압을 내가 어떻게 대면할 수 있겠냐. 얼굴을 맞대면 이렇게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렇게 너 죽을 짓 하지 말고 쫓아오지 말라. 이렇게 두 번째 또 경고를 줬습니다. 자, 그런데 23절에 아사엘이요 아브넬의 이 말을 안 듣습니다. 어찌 보면 또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도 생각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 제안을 거절하고 계속 쫓아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싸움 잘하는 아브넬이요 어떻게 합니까? 막 열심히 쫓아오니까 세상에 창 끝으로요 뒤로 이렇게 찔러버리는 거예요. 뒤에서 쫓아오니까 창이 길지 않습니까? 뒤로 이렇게 쑥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열심히 쫓아오던 아부 아사엘이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느냐. 그 아브넬의 뒤로 내민 그 창이 아사엘의 배에 들어갔겠죠 처음에는. 그런데 등으로 깨뚫고 나가다 하면 관통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깨뚫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곧 그곳에서 과다출혈이겠죠. 몸에 구멍이 하나 크게 나버렸으니까 피를 잔뜩 흘리고는 그곳에서 엎드려져 전사해버린 거예요. 아사엘이 이 전쟁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그렇죠. 겁이 나서 어떻게 아브넬을 쫓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아사엘이 죽은 그 자리에 다른 군사도 쫓아오다가 다 머물러 섰다. 그래서 이제 아브넬은 무사히 이제 도망을 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24절부터 그 후의 이야기들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먼저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어떤 게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첫째는 뭐냐면 처음에 이 아브넬도요 적이지만서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상대방이지만 원수 같은 상대방 진영에 있는 사람이지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까지도 정말 긍휼히 여기고 품는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어떤 그런 교훈도 하나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아브넬이 처음부터 무조건 죽여버린 게 아닙니다. 두 번씩이나 살려주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사엘이 계속 포기하지 않고 쫓아오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결국 이 아사엘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브넬이 죽이려고 작정한 것은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렇게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이런 아브넬의 마음들이 우리한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오늘 아사엘은요 왜 그러면 이 아브넬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렇게 쫓아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는 욕심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상대방의 총대장 아닙니까? 아브넬을 잡으면 엄청난 이제 전공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전공. 지금도 보면 군인들이 중요한 전쟁에서 이기면 대통령이 뭐 줍니까? 훈장을 주죠. 훈장은 명예로운 것입니다. 평생 갑니다. 그래서 훈장 받으려고 막 노력하듯이. 그러니까 오늘 이 전쟁에서 공을 세우고 싶은 욕심이 너무나 큰 나머지 오늘 이 아사엘이 죽게 되는 것이죠. 욕심이 과하니까 결국 자기가 다쳐버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 우리 말하지만 참 우리 죄의 근원이 뭐냐? 바로 욕심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욕심 부리지 아니하면 죄 지을 리도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아사엘도 정말 적당히 욕심 부려야 되는데 너무나 욕심이 큰 나머지 결국 자기의 생명을 단축하게 되는
자기 목숨을 먼저 잃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내 생명을 보존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만사 많은 우리 주관 의원들 볼 때 욕심 부리다가 결국 그 인생이요 더 잘 살 수도 있었는데 결국 일찍 죽어버리고 일찍 단명케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도한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적당하게. 그리고 욕심도 정말 하나님 원하는 욕심이 있죠. 거룩한 욕심만 부리지 세상적인 욕심은 비울수록 좋고 안 부릴수록 우리 영혼에는 더 유익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아까운 인물 아사엘 이 전쟁터에서 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정말 그랬더라면 더 오래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오늘 아까운 이 전쟁터에서 어찌 보면 다윗 왕국의 초창기인데 초창기에 바로 요압하고 우리 아비새는 살지만은 아사엘을 결국 죽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또 우리 아사엘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아사엘이 왜 그러면 포기하자고 이렇게 쫓아가 공을 세우고 욕심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과도한 자만심이 있었던 거죠. 내가 저 늙은 저 아브넬보다 내가 젊은 내가 더 잘할 수 있지 뭐. 내가 더 싸우면 더 잘할 수 이런 자기자신에 대한 믿음이 너무 컸던 나머지 아브넬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쫓아서 자기보다 상대방이 강하다고 여기면 어떻게 겁이 나서 쫓아가겠습니까? 뒤돌아서서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맞지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나이가 연장자입니다. 훨씬 많습니다. 내래 사울의 숙부의 아들이 바로 이 아브넬이니까 사울하고 연배가 거의 비슷하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젊은 아사엘하고는 나이 차가 상당히 많이 난다. 늙은 어떤 장군이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장군이죠. 싸움도 잘하고요. 지략도 있고. 그런데 그 아브넬을요 젊은 이 아셀이 패기만 갖고 열정만 갖고 너무 자기를 과신한 나머지 결국 그 노련한 아브넬에 의해서 한 방에 그냥 창에 찔려서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를 볼 때도 너무 과도한 자기 자신의 믿음, 너무 내가 뛰어나다, 잘한다 이런 자만심이 또한 자기 생명을 그렇게 명을 단축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생명도 보존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아브넬의 긍휼을 기는 마음 그리고 우리 아사엘의 죽음을 통해서 정말 교만과 욕심을 우리가 내려놓는다면 우리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 주신 수명을 따라 장수하고요 이 땅에서 잘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이런 교훈을 살펴봤고 특별히 오늘부터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묵상할 주제가 참 많은데 딱 오늘 본문이 딱 맞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에 날 위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시고 고난받으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묵상을 할까? 정말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자. 긍휼이라는 그런 걸 테마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욕심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계속 전통적으로 수천 년 동안 이 사순절 기간에는 금욕을 합니다. 어떤 그런 절제하는 생활을 특별히 기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욕심을 내려놓고 절제하는 삶을 살 때 우리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만을 또 내려놓고요. 정말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물리친다 하셨는데 겸손할 때만이 주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 교만, 욕심 이 세 단어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이 세 가지 말 긍휼은 있어야 되고요. 또 욕심과 교만한 마음은 버려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승리하시고 정말 사순절 기간 우리가 정말 절제하면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또 내 자신도 돌아보면서 또 채워지고 버리고 채워지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잘 나오셔서 함께 주일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또 오후 예배도 잘 드리시고 해서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아침에 뵙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아침에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정말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사오니 이 40일 동안 정말 우리가 절제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기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사순절 맞이해서 첫 번째 주일인데 큰 은혜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